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신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비록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소수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모든 분들이 편하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빨리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변화되게 해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는 언제 끝날지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은혜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공중에 재림하실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될 때에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다시는 죽거나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아파지는 일이 전혀 없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있던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남아 변화된 성도들이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이고요. 이후에 있을 일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인데, 그 7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 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4장 1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말씀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내용은 하늘의 광경이고 그 장면의 배경이 하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무시무시한 재앙 혹은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 6장부터 19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7 봉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 쏟아붓는 재앙에 관한 말씀이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의 말 탄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 말을 탄 자는 흰 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 거짓된 평화를 약속하고 전 세계적인 지도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을 탄 자는 붉은색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붉은색 말은 피 흘림과 전쟁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이 땅에 이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인 전쟁이 있지만, 그때에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4번째 봉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구로 계산해 보면 약 20억에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잊지 못하는 끔찍한 환란이 어디에?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여러분과 제가, 환란 성도들이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4명의 말을 탄 자를 본 사도 요한은 이제 5째 봉인을 여시는 어린 양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가만히 보면 그 장면이 이 땅에서의 장면이 아니고 1절부터 8절까지의 장면은 이 땅에서의 장면이에요. 근데 다시 이 땅의 장면에서 어디로? 하늘로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여기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의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환난기 이전에 이미 휴거를 해서 하늘로 채워 올라갔고, 그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이것은 곧 교회가 환난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되고 환난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엄중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상대적인 반대 입장에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을, 대환난 중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대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자들인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환난기에 왕국 복음을 듣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해야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 666을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다 짐승의 표 666을 받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제단 아래 있는 혼들은 환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에 환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을 죽인 핍박자들, 박해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늘의 제단 아래 있는
혼들이 외치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잠깐 먼저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저희들은 이미 순교를 당했고 지금 하늘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고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고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만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환난기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선포하며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간직한 그들의 신앙과 그 입술의 증언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환난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쏟아붓지만 그것에 더하기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환난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그때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고 순교의 각오를 해야만 신앙도 가질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기 전반에 있을 일인데 환난기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를 대환난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이 훨씬 더 가중되게 됩니다. 더 심하게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라고 할 때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어떻게 적그리스도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 구절들을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경배를 받고자 할 때에 이 환난기 성도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대함으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 그들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지만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할 때의 그 개념과 다릅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대주제이신 분이시여, 절대적 권력과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대주제시여,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부릅니까? 긍휼과 은혜, 사랑의 주님이 아니고 절대적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주제이신 분에게 이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 때의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 개혁성경에 천국이라고 해놔가지고 영 혼란스럽게 말하는데 거기에 하늘의 왕국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오셔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 한다면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왕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The Gospel of Kingdom, 왕국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왕이 오신다는,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소식을 전했던 전령인 침례자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했던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라는 왕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죽이고 왕을 거절하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한 다음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왕국 복음이 다시 부활되어서 그 왕국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언제? 7년 대환란기에. 왜냐하면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니 왕을 맞으라고 하는 그 왕국 복음이 다시 선포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생길까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왕으로 군림해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오신다는 것은 마치 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아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이 된 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의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혼들이 외치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라는 외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셔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우리를 죽인 자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두 가지 외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외침은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외침과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복수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긍휼을 베푸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용서를 위한 기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나 심판 시대에는 용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기도가 더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심판하사 원수를 갚아주사. 두 가지.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신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해달라, 그리고 복수해달라, 원수 갚아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말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크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들의 외침 속에는 신학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 소관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혼들인데 의복을 입혀줍니다. 예복을. 말도 합니다. 외치기도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아직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보시는 분이 이들의 몸을 가리켜서 soulish body라 해가지고 혼적인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은 우리가 부활해서 있게 될 몸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의 몸은 지금 죽어서 흙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7년 대환란이 끝나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혼적인 몸이다. 마치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 중에 아브라함도 분명히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분명히 죽었는데 알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더 깊이 가면 복잡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셨는가? 6장 11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흰 예복을 주셨다. 그들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그런 선물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는 다양한 응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아예 아무런 응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경우입니까? 사울왕의 경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림과 둘림으로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경우에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응답 뭐예요? 그래, yes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냐? 기다려라 합니다. 기다려라. 여기도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지금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차기까지 너희들은 조금 더 안식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니다, no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아니다라고 응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안 된다 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응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착각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격한 변화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대자연에 무시무시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지진입니다. 성경은 지진이라고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큰 지진이다. A great earthquake. 큰 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큰 지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많은 지진이 있었지만 이 환란기에 있게 될 지진은 그 어떤 지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지진보다도 더 강력하고, 그 어떤 지진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고, 그 어떤 지진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낳게 하는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해가 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The sun became black. 해가 마치 검은 상복처럼 검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이집트에 내린 재앙 중에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이 깜깜했던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만약 검은 상복처럼 검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빛을 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래서 열을 발하기를 거절한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인지 상상이 됩니까? 저희 집은 유리가 두 면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면이 전부 다 유리예요. 저쪽까지 안방까지 하면 3면이 유리예요. 그것도 이 두 면이라고 해야겠네. 두 면이 유리인데 기온이 해가 나서 해가 비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천지차이예요. 해가 비칠 때는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야 될 정도로 난방도 안 하는데 그렇게 따셔요. 근데 해가 비치지 않고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난방을 해야 돼요. 그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해의 힘입니다. 근데 그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진다?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달도 피같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달은 피같이 되며 했습니다. 요엘은 주의 날과 관련해서 이것은 주의 날은 곧 대환란의 날들을 말하는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13절에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여기 별들은 땅에 쏟아지는 소행성이나 유성 소나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8장 12절에 넷째 나팔을 불 때 별들이 아직 하늘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The heaven departs.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간다.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내용인데 저는 문자 그대로 이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서 산도 섬도 옮겨지게 되는 것 맞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대재앙에 대하여서 현대의 인간들이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을
언급하면서 그 무기들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끔찍한 결과들이라고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흔들 수 있고 그 자연을 흔들어서 질서를 파괴시켜서 끔찍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하늘에 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핵폭탄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대자연의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수단을 통한 반응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5절입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어떻게 해요? 숨고 그랬습니다. 바위들 속에 숨었습니다.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며 그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 진노로부터 피하여 숨기 위해서 동굴 속에 산들과 바위들 속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 재앙을, 이 끔찍한 환난을 피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 누구 생각납니까? 아담과 이브가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여 뭐예요? 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어디 피해 숨습니까? 땅 밑에 가도 안 되고 물속에 가도 안 되고 하늘 위로 올라가도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새 개발된 무기들 중에는요, 지하로 몇십 미터 이상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벙커를 폭파시키는 그런 폭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런 폭탄을 만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으뜸인 거예요. 그 지혜로 그런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 미터 밑에 숨어 있는 것도 알잖아요. 무슨 뭐 레이더를 통해서도 알고, 무슨 뭐 전파를 쏘아갖고도 알기도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굴 속에 숨고 바위들 속에 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의 마음은 더 사악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등을 돌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피하여 숨은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옵니다.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부자들, 총대장들, 용사들, 이들은 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각이 변동돼서 땅이 움직이고 바다가 움직이고 그리고 섬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 어디 가서 숨은들 거기가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모든 남자 노예, 모든 자유로운 남자,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피하여 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비난입니다. 그들이 대재앙에 대하여 보인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결국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판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외치며,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보다는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차라리 산들이 우리 머리 위에 내려지고 바위들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아예 거기에서 깔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과연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서지 못하고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 끔찍한 대환란을 겪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은 나에겐 없네. 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가려주네.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에게는 심판이 없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 한 주간 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